신약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매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귀한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보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추정 한 2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2만 명이 그 음식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도 경험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로 폭풍이 잠잠하는 것도 경험하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사실 예수님에게는 거의 일상과 같은 일이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도 경험하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친히 임하시는 것도 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과 태도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들 용서해야 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용서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상세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2명씩 짝져서 나가는 전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요. 산상수훈을 들으며 복 있는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도 배우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와 복음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신앙과 능력을 가진 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는요, 제자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없었어요. 도대체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무고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거는 부당한 거라고 막아서는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에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선 제자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정작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를 퍼부으며 도망갔지요. 정작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이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놀라운 말씀과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동안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집어들어요. 왜 이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우리는 뭘 해야지? 막 갈등하다가 이제 다시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집어 들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는 2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평생 잡았던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물을 집어 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물을 집어든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 같으면은 어땠을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즐겁고 감격스러운 기억들,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마음이 참 찹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았으면은 엄청 많이 울었을 것 같고요. 다시 그물을 집어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반짝거리는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물을 집어든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돌아설 때가 있었고요. 내 인생이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막 너무 감격스럽다고 막 설레발치다가 인생이 팍팍해지고 생각대로 안 풀어지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그물을 집어든 제자들처럼 다시 세상으로 마음과 관점을 둘 때가 있었죠. 내가 기도하는 인생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으면 너무 신나고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그런 약한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랑 내가 뭐가 다를까? 다시 그물을 집어든 이 제자들과 내가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실력 없다. 너무 믿음 없다. 이런 모습으로 사역이나 제대로 하려나? 이런 모습으로 이런 믿음으로 과연 성도들이나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일들을 해 가는데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단 한 명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지적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인 21장을 아무리 뒤져보고요. 다른 병행 성경을 뒤져봐도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제자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뭐 다른 제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르겠습니다라고 혼장담할 때는 언제고 3번이나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떠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다 칠더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쯤은 말씀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야, 나 사실 섭섭했다.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야,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너 수제자 아니냐? 야, 어떻게 3번이나 그렇게 포근을 하냐 나한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한 번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분이 터졌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예의가 너무 없다. 제가 예의 없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런데요. 믿음이 좀 성장하고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던 건 그들의 그런 실수와 실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순교할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시니까 현재의 그 연약함은 그냥 쉼표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살다가 죽을 거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저주한 것, 고향으로 돌아와서 금을 다시 잡은 것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그거는 성장 과정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형편없던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하러 가서 막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에 또는 과거의 모습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안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나는 지금의 내가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 나는 조금 더 바꿀 거 없고 지금 요 정도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네, 뭐 있어도 사실 안 들겠죠.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얼마큼 만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의 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여전히 형편없어 보이고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모난 모습, 믿음은 제자리인 것 같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이 어렵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 여전히 혹시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속상한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 일쑤고 신앙적인 갈등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승리해 본 적 없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낙심하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좌절하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 했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여전히 고집세고 잘 삐치고 매너리즘과 게으름에 빠져 있고 성장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못났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은요, 사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어떨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허점투성이고 잘하는 것 없고 어디 내놔도 쓸모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실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거 내가 이거 가능성이 있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가 바라보는 나와 똑같은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실까요? 예수님도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부족한 것 같아도요, 그러나 곧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성령으로 완성될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과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난 자신 없는데, 내 모습을 봐선 별로 가능성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볼게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세 번을 물으시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름대로 소극적으로 복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때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반복 질문은 지금 현재 베드로의 상태를 물으신 겁니다. 뭐라고 물으신 거냐면, 베드로야, 너 안에 아직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아있니?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아직 나를 향한 열정이 남아있어?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으시는 거죠.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끄집어내서 뭘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 얼마나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았으면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죠? 주님이 아세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사랑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너나 사랑해 그래요? 아니잖아. 네가 알잖아 그래요? 아니잖아. 사랑해라고 대답하잖아요. 마치 한 번도 대답을 안 해보신 사람들처럼 왜 그러세요? 누가 사랑해라고 물으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하지. 네가 더 잘 알지. 그렇게 누가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실력 없는 사람이고 자기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베드로의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 너 아무것도 없지? 괜찮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신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실력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괜찮아. 실수하면 어때? 실패하면 어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합니까? 조그만 거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5장 읽는 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다들 괜찮으신가 보네요. 진짜 어려워요. 그 5장에서 10장 읽는 거 진짜 힘들어요. 30분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 딱 봤는데 3분 흘렀어. 30분인 줄 알았는데 왜 3분밖에 안 흘렀어? 금요성령 집회 좀 나오시라 이야기해도 말 안 듣잖아요.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그죠? 격하게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 감사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제가 송 목사가 옹기장인 선교단까지 엄청 데리고 왔으니까 꼭 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흥치풍이고 안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가고 싶고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냐면 그 상태가 괜찮은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결정해도 3일밖에 안 간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작심삼일이 계속되면 되니까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유지되지 않겠냐. 누가 말장난을 이렇게 하던데요. 근데 저는 되게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3일이든 이틀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애씀이 있냐, 도전이 있냐, 노력이 있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것은요, 우리에게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니까요. 과정에서 오는 실수 실패는 훌륭한 실력자가 되기 위한 거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도 괜찮고 실패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것만은 그만두지 마시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 주저앉아 있는 걸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주저앉는 거 괜찮다고요. 노력하고 훈련하면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에서 잠시 찍히는 쉼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화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세안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아프고 힘들었지, 어려웠지, 괜찮아. 그거 쉼표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경건의 연습을 멈추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젠가는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연출 실력. 와, 이거 정말 엄청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 만나 주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맨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건을 고스란히 재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잡잖아요. 근데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닌 척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야,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렇게 아주 쿨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뭣도 모른 채 딱 그물을 던지는데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현을 하셨을까요?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또 만나 주신 걸까요? 뭐 때문에? 옛날 기억나? 이렇게 하시려고요? 아니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서는 또 뭘 주시냐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다시 예수님이 비전을 건네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내가 뭘 귀찮아하고 내가 뭘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몸부림치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과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에게 3억 내놔라 5억 내놔라 그런 대단한 거 바라지 않으세요. 몸부림쳐라. 쉼표 괜찮고 실수 괜찮고 실패 괜찮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유, 그냥 귀찮아, 힘들어,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면서 도전을 주시는 것은 몸부림치라고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제가 이번 성전 프로젝트 기도회를 끝내고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성전 프로젝트 기도회 처음 시작할 땐 진짜 막막했거든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서를 통해서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할 수 있겠다. 지금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성장하고 훌륭한 공동체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과 가능성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제가 20일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몸부림을 봤어요. 저력을 봤어요.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저녁에 쉼을 반납하고 오는 거잖아요. 왜 안 힘드시겠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냐고 매일 6시간씩 정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어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나.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막 파김치돼서 시작하다가
그런데 기도회가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은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잖아요. 다행히 새벽 예배를 제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면 2시까지 잠이 안 와요. 계속 그 기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와 마음을 계속 그 시간까지 담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이 성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을 계속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성전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왜요? 과거에 한번 실패해 봤거든요. 많은 분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사람의 계획과 치밀함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금요일에 성전 프로젝트 마지막 기도회를 하고 옹기장인 선교단 찬양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올바르고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준비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보이는 성전을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저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아직 피드백은 못 받았지만 가끔 우리 성도 기도하시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은 정말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앞서 설교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옮겨가면 하나님도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쳐있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시작하신 것처럼 움츠러 있는 우리를 기도로 세워주셨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마치죠. 첫 번째,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지금의 우리 모습, 지금의 우리 실력 없는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으로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는지 몰라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무지하게 혼나고요, 때로는 지들끼리 예수님 오른팔이 너네 내내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귀신을 물리치지 못해서 막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게 돼서 예수님께 막 혼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허둥지둥대는 모습들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 그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기뻐하는 자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쉼표를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누구나 다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요, 성장의 과정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도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몸부림쳐라. 한 걸음만 옮겨라. 한 걸음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고, 또 한 걸음 더, 한 걸음 가다가 주저앉으면 괜찮아.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우리에게 계속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는 얼마나 잘나서 말씀을 대단하게 잘 알고, 누구는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한꺼번에 점프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는 거.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나고 가고, 또 주저앉았다 울다가 다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예수님의 격려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과 영성, 또 우리 교회도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몸부림치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신 건 그들이 훌륭한 사역자가 앞으로 될 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처음 있었던 사건을 똑같이 연출하시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열정과 사랑을 다시 제자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 교회와 또한 이 땅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전과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연약함으로 걸어왔던 상처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 같이 이제 함께 한 걸음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이 약 50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쭉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다른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려를 얻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런데 재건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순탄하고 막 은혜롭고, 아니요. 주위에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성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역사 없이 순탄할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는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반대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관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단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둘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교회 연약함을 봅니다. 정말 너무 연약하구나. 괜찮아요. 괜찮은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완성될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때로는 주저앉아 있어도 다시 일어나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위대한 걸음이며 그 한 걸음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신앙에서도 이제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십시오. 때로는 주저앉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실 거고 여전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위대한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향해 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